고대인들은 이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의 통치하에서 세상이 다스려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도 이런 고대인들의 사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신이냐라고 물으면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인데 굳이 풀이를 하면 나는 나다, 또는 나는 예전부터 있었던 나다, 또는 나는 살아있는 나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삭 때 있었던 그 하나님, 또 야곱 때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번역할 때에 여상하신 하나님, 즉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셨고 그 이름의 의미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구원자로 파송하셨다는 것을 알리시는 겁니다. 400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나중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나는 뭐뭐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나는 뭐뭐시다라고 하는 이것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단어와 같은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건데 누군가를 알리실 때에 모세에게 그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삼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늘 살아계시고 그때까지 하셨던 약속을 늘 마음에 품고 그 뜻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여상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불의함이나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또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 약속을 취소한다든지 유보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돌본다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신방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신방을 합니다, 또 권사님이 신방합니다, 장로님이 신방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신방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차리지를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방하셔서 그들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학대와 박해와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지켜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신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방하셔서 살피시고 또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붙들으시고 그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 길어지고 고통이 반복되고 삶에서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들이 마치 틀어진 것처럼 여겨질 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신방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우리 스스로 견뎌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방하셔서 우리를 권념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 그 환난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조상들이 주셨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력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신앙이 뛰어나고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과 언약에 대한 소망을 지켜갔던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신방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보장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신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지나오고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방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고 돕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 안에서 복을 누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